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교우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인류 역사에서 희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다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역사에 많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한번 전 국민이 다 듣도록 10마디 말씀을 하신 일이 있고, 그 외에는 예언자들에게 무슨 꿈이든지 이상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꿈도 아닌데 멀쩡히 두 눈 뜨고 이렇게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알아듣게 말씀하신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인즉슨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이잖아요. 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금방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40일 전쯤에 9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대우리문답 36문을 읽을 때, 그날이 우리 프린트로 복습을 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기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 9월에 두 번째 그 강서를 들으신 것이고, 주일에만 참석하시는 분도 복습 프린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답이 금방 이건 그거야 하고 떠오른다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신 것이고, 그게 뭐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산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일종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답을 우리 어린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우리문답 41문과 42문을 연달아 읽으면서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1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 불렀습니까? 답, 42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불렀습니까? 답, '일단 그냥 하나만 보더라도 그 41문에서는 우리에 해당되는 말이 자기 백성인데 42문으로 넘어오면 그분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한 번은 41문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고 42문에서는 그분의 교회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먼저 41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1000번, 10,000번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고요, 고유명사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직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김기수 총장이든지
이영애 장관 하든지 오바마 대통령 하는 것처럼 오바마 하면 그 사람의 고유명사고 대통령이면 직함이잖아요. 거꾸로 대통령 오바마 하면은 직함을 먼저 부르고 그 사람의 고유명사를 나중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직함을 먼저 부르고 예수라는 고유명사를 나중에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름과 직함이 함께 불리는 것입니다. 아무아무개 목사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예수스. 그러니까 영어보다 오히려 우리 한글말이 헬라어 원 발음에 더 가깝습니다. 영어로는 지저스에서 그 J를 발음하잖아요. 지저스 하는데 그 우리말로는 예수 하니까 헬라어 예수스라는 말과 더 가깝습니다. 이 헬라어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수아인데 예수아가 곧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그 말이 구약에 말하자면 구약으로 이 히브리어로 전용이 되면 헬라어로는 예수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은 원래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바로 다음 권이 역사서의 첫 권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모세가 바꾸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민수기 13장 16절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원래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열을 떼면은 호수아가 남는데 호수아랑 호세아랑 비슷하지요. 호세아는 그가 구원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하셨다. 그가 누군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대개 다 알만한데 어쨌든 주어를 생략한 형태입니다. 그가 구원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기의 시종, 그리고 자기 일을 물려줄 이 사랑스러운 자기 영적인 아들과 같은 여호수아를 대할 때 그가라는 그 숨어있는 주어로는 만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 주어를 거기다가 넣어서 맨 앞에 여를 붙여서 호세아를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구약의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직접 친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신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지금 이 증거성구 각주 165번에 그 유일하게 나오는 증거성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통은 아기의 이름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부모가 부탁드리는 존경할 만한 어떤 분이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법적인 아비인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이름, 아기의 이름은 부모,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의 단순한 희망사항의 반영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성 그러면 클 때자 이룰 성자인데 크게 이루라 하는 말인데 크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곧 존재 그 자체를 대표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회의 특별한 점입니다. 예는 아주 많은데 간단한 예 두세 가지만 들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냐? 너가 원래는 이제까지 아브람이라고 하고 살았지?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거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는 그때부터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왕보다 훨씬 더 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에서 여러 나라가 나오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레라는 그의 아내도 똑같이 남편과 똑같이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하여 주시는데 직접 지어주십니다. 내 아내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 자기 남편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 남편과 함께 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과연 이 베드로는 그런 이름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교회의 반석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싶을 만큼 첫 오순절 강설에서부터 중요한 고비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갈 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처음 갈 때 다 이 사람이 문을 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 줍니다. 감옥에 갇혀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반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로 그의 이름을 딱 지어주시니까 그 사람의 이름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 예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서 생각할 점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가 예수는 곧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뜻을 설명하면서 21절에서 특별히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죄를 딱 집어서 지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악의 진원지인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면 그 결과로 나중에는 모든 악에서도 다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구원이라고 하면, 이 죄라는 말을 빼면 그냥 구원할 자라고 한다면, 구원자라면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는 게 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많잖아요, 종류가. 신체적인 악, 병 드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악, 빈부격차라든지 가난 같은 거,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게 다 악입니다. 거기서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고, 또 소경이나 만진병이나 문둥병 이런 사람들이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딴 것이 아니고 이 병 낫게 해달라 그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득한 이 모든 악, 우리가 얼마나 악에 둘러싸여 삽니까? 이 나이 들수록 이런저런 질병 하나씩 끼고 살지 않는 분이 없을 만큼 우리가 다 신체적인 악,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악,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여러 가지 악의 궁극적인 근원이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 죄의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죄를 딱 짚어서 그 근원을 거기에서 건져줄, 거기에서 구원할 자다 이분이, 이렇게 예수라는 말의 뜻을 죄로 확 좁혀서 핵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악에서 차차로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제한 조건,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신의 백성, 곧 예수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 오늘 초학문답 51문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자녀가
암송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할 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순종하시고 고난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인 구원설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백성인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중보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 공공연하게 선포하신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보자의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은 존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면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는 반드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되, 우리를 우리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죄된 존재에서 언젠가는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에 눌려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옛날 얘기,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들은 얘기는 아련한 과거의 일이 되고, 살다 보니 나는 왜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늘 고민하고 자책하는 신자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은 반드시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사람은 그 이름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를 구별하여 세워주시는 방식이 구약시대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없는 것이어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 우리는 오히려 개운치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단 씻어야 되고 기름 끼니까 그걸 다 닦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게 왕이 되는 길이고 제사장이 되는 길이고 예언자가 되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대관식과 같습니다. 왕 취임식 할 때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기름 부음은 이 사람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표시인데, 대우리문답 이 42문의 답에 나오는 대로 기름 부음은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는 권위가 기름 부을 때 그에게 주어집니다. 동시에 그런 직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예언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들입니다. 예언자가 어떻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평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 주어야 죄를 회개합니다. 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놓고도 이 사람이 말하자면 뭉개고 있었습니다. 괴롭지만 양심이 거리끼는 가운데서도 그냥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와서 아주 지혜롭게 좋은 비유를 든 다음에 알아듣게 설명한 다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그의 죄를 딱 지적해 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를 퍼드득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때 회개해야 죄가 해결되는 것인데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깊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어리숙하게 알면 그의 죄의식도 피상적입니다. 그러니 맨날 나는 죄인이라는데 사실은 그 죄를 가슴 아파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반쯤은 죄를 좋아하고 끼고 삽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쯤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죄가 이다지도 끔찍한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 때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언자야말로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어서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회개한다고 자기 혼자 집에서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죄가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방도를 마련하셨는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 자기 죄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말하자면 엄한 짐승이 자기 때문에 목이 베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의 다 시신이 말하자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가시적으로 끔찍한 방식으로 늘 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처리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과 함께 그 죄를 사죄 드리는 사람이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이것이 백성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그래 성전의 성막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은 안 꺼지고 계속 그 향연이 그 지성소 바로 앞에 그 분향단이 있어서 향단에서 향이 계속 올라가고 제사장이 늘 향을 피우는 게 그 사람의 주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그냥 향 하나 꽂아 놓는다고 뭐 그게 제사장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그 향을 피우면서 자기가 할 일이 그것이니까 제사를 지내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순번을 짜서 이렇게 힘든 일을 제사장들이 순번을 짜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단히 고역이었습니다. 그래 군대에 나가는 거는 20세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60세까지입니다. 60세까지는 40년 동안은 말하자면 전쟁 시에는 군대에 동원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몇 살까지 일합니까? 대개 50까지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하기가. 그래 50 정도 되면 짐승을 잡고 그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힘있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예전에 그 정하여 주신 나이가 그렇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다 드리고 이 분향을 마치고서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에 축도가 있듯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그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민수기 6장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그 제사를 드린 그 백성은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와 함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축복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자의로 그렇게 한다면 우스운 일이 되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구원을 위해서 왜 필요합니까? 밖에서 원수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죄에서 벗어난 죄의 노예가 안 되고 살 수 있습니다. 왕이 힘이 없으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노예로 가면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방 땅이고 먹는 거 가려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상의 일을 계속해야 하고, 안식일, 노예가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고, 안식일은 그날 하루를 종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노예한테 그런 자유가 허락될 리가 없습니다. 일하라면 일해야 하고, 그러니 계속 계명을 어기는 생활을, 죄를 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 원수들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죄를 안 짓고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치도 중요합니다. 국방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짓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단속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현저한 죄를 범한 사람은 데려다가 문책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심지어 그의 목숨을 거두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그 사회가, 하나님의 법이 준수되는 사회가 되도록 규율하는 역할을 왕이 합니다. 그러니 이 예언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구약의 직분자들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도리가 없고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2문을 보겠습니다. 42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고,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부른 것은 그분이 성신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구별되게 세움받고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갖추어서 그분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그분의 교회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그리스도, 아까 예수라는 말이 헬라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여기에서 그냥 우리말은 희한하게 번역을 할 때 맨 뒷말을 생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스 같은 발음을 없앱니다. 그래, 유브라테스 강인데 맨 뒤에 스를 없앱니다. 그래서 번역할 땐 그냥 유브라데 강이라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합니다. 무슨 요즘에 이거는 아주 우리의 고질적인 그냥 버릇인 것 같습니다. 슈퍼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슈퍼마켓인데 뒷말을 잘라내고 슈퍼에 갑니다. 슈퍼마켓 간다는 말 잘 안 합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지 아파트먼트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입니다. 뒤에 말을 자릅니다. 말하자면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토스를 그냥 뒤에 말 잘라내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고유명사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런 뜻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 중요한데,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을 죄와 연관시켜서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게 지금 다니엘의 이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말씀인데,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중요한 말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된다는 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 영속된다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들으면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이 영속되는 거잖아요. 여기선 그 말이 아니고 영원히 속죄된다, 그 말이, 그런 뜻으로 속할 속자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허물이 끝난다, 죄가 끝난다, 죄악이 속죄함 받는다. 그러니까 죄가 끝나니까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과 예언, 구약에서 말씀하신 여러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끝납니다. 의가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일이 있냐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준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의 그 행위, 이게 일종의 형식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붓는 게 형식인데, 이 형식의 실제 알맹이가 무엇냐 하면 성신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렇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뜻은,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뜻은 성신께서 그 특별한 사람, 그게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그 직분자의 권위도 주고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기름을 부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실제는 성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구약적인 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여기 이 각주 166번의 첫 번째 증거 선구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설명하여 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신을 받으신 거,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두 가지 사건이 중첩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이고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평면에 서신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나다, 이제부터 쟤네들의 죄는 다 나의 죄다 하는 뜻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는데, 그러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의 실체인 성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 이것은 예수께서 이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날 성신을 하나님께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대관식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신 것이고, 그전에는 말하자면 사인이었습니다. 집에서 자기 동생들 보살피고 어머니 공궤하는 그런 개인 일을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날부터는 예수님은 공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날 성신을 부어주시면서
임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증거선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아닙니까? 여기에도 성신과 기름 부음을 딱 붙여서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의 실제가 성신을 받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신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첫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성신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게 메시아로 대관식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할 때 그건 대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셔서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강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왕의 활동을 하신 것을 주요하게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주 168번의 두 번째 증거 선구,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신이 임하신 것과 기름 붓는 것을 함께 언급합니다. 이게 메시아가 되셨다 그 뜻입니다. 성신이 내게 임하셨는데, 근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활동이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포로 석방 소식을 전합니다. 포로에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었는데 너희들 이제부터 해방이다. 집에 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것입니다. 또 눈먼 자, 장님에게 야 너희들 이제 다시 보게 된다. 그런 소식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예언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여 줍니다. 포로로 눌렸든 눈 멀어서 눌렸든 그 사람을 석방시켜 줍니다. 해방의 왕입니다. 왕의 권세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다음 19절이 흥미로운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해는 은혜의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이 해년자, 이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은혜의 해는 무슨 해냐 하면 이게 신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50년마다 오는 그 신년의 해, 신년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죄를 지어서 가난했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게을렀든지 해서 땅을 팔면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 금하셨으나 부득이하여서, 아니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끼니를 이으려고 땅을 팔았습니다. 땅도 팔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더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으면 나중에는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몸을 남의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최악이 될 수가 있는데 땅도 잃고 자기 자신의 자유도 잃는 이런 상태에 가도 신년이 옵니다. 50년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년에 7번이 지나고 7777이 49잖아요.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번째 해가 되면, 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되면 땅도 돌아오고 자기 자신이 그 말하자면 남의 종이 되었던 상태에서도 풀려납니다.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에서 건짐을 받는 해가 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일처럼 들리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희년의 해는 어떻게 오냐 하면 7월 10일 날 제사장이 양각 나팔, 수양불의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옵니다. 제사장이 희년을 시작합니다. 그래 왜 여리고성 들어갈 때도 그 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잖아요. 이 양각 나팔, 이 양의 뿔로,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은 제사장의 나팔입니다.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므로써 이 희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너희의 죄로 인한 포로 생활, 죄로 인한 알거지된 생활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여기와 아주 대조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61장 뒷부분에 가면 신원의 날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 말이 그것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용하시지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만 읽으시고 덮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날 응하였다 하십니다. 신원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날은 유예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이 글이 너희에게 지금 임하였다 하시면서 자신이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 예언자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강설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부터 36절 거기 이게 제자들이 어느 산인지 모르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희한하게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뭐 어떤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나는 흰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옷을 입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인성 속에 감추어졌던 신성이 그냥 확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성신이 내려오듯이 예수님의 인성 속에 감추어졌던 신성이 확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을 타고 임재하시거든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세 가지죠.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을 드렸죠? 이 세 가지 말씀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세 부분,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성기록들, 토라, 느빔, 케투빔, 오경, 예언서, 거룩한 기록들, 이 세 부분으로 히브리 성경은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은 그걸 하나 더 역사서를 또 하나 나누어서 이렇게 4분하였지만 히브리 성경은 3분하였는데 이 세 등분 낸 각 히브리 성경에서 한 구절씩 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의 세 부분에서
각각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성취하시는 분임을 일단 나타내십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시는가도 이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편의상 하나님의 말씀에 맨 뒤부터 거꾸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도가 들었던 말씀은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모세율법에서 온 말씀이라고 강설에서 2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모세 오경 마지막 5번째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산 위에 올라가서 듣고 혹은 성막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예언자입니다.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나와 똑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서 세울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징하신다 하는 말을 그 신명기 18장 뒷부분을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모세율법에서 따다가 너희는 저의 말,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때는 이미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 예언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율법에서 나온 말인 것도 중요하고 내용인즉슨 예수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니까 그리스도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받으라 하면 받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이 중간에 있는 말씀,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예언서에서 따다가 이제 모세오경 다음이 예언서잖아요. 느비임. 예언서에서 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많은데 예가 많지만 한 가지 예만 들면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내가 택한 사람에게 내가 성신을 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성신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그를 구약의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서에서 따다가 산 위에서 그 백성 세 사람의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이 세 사람의 친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의 택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 42장을 지나서 몇 장 더 읽어서 53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대속하는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장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택한 자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3등분 세 토막 낸 부분 중에 가운데 토막 예언서에서 취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질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이다, 제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택한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말씀이 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오신 말씀입니까? 케투빔에서, 성문서에서, 구약성경 토라, 느비임을 지나서 마지막 남은 그 거룩한 기록들의 묶음집이 시편을 그 첫 책으로 하는 성문서, 문서들이거든요. 라이팅즈 하는 거. 그 시편 2편 7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은 이게 제2위 하나님인 성자다, 그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할 때는 내가 세운 왕이다, 그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이 그것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대관식 때 쓰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나의 아들이다 하면서 왕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나의 장자다 그러시면서 애굽에서 내놔, 내 아들, 내 장자 내놔, 안 내놔? 네 장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고 맏아들이고,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끌 우두머리 왕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은 왕이다, 이것입니다. 시편에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짧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한 사람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은, 이걸 그냥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다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성경 세 부분을 들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니까 이 사람 말을 따라야 하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 지난 9월 달에, 그리고 그 이전 1년 전에 우리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몸에 이 세 직분을 다 가지신 관계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 세 직분이 서로 중첩되어서 동시에 나타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딱 잘라서 이건 왕의 일, 이건 딱 잘라서 이건 예언자의 일, 이건 제사장의 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몸의 세 직분을 아우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무수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 사람은 운신이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사지를 못 움직이는 겁니다. 대소변을 그러니까 스스로 못 가리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들어서 저 지붕, 그 풀로 얼기설기된 지붕을 뜯어내고 이 끈을 달아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았는데 그냥 그 집에 가득 차니까 인파를 뚫고 이 사람 침상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달아내렸습니다. 그 달아내린 그 친구라고 할지 가족일지 그 사람들의 열심도 보통이 아닌데, 이 사람을 척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소자야, 아들아, 어린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사면령입니다.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왕적인 권위인데 신적인 권위입니다. 누가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대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왕으로서, 이게 영혼의 왕으로서 이 사람의 죄를 그냥 척 사해 주십니다. 동시에 거기 9장 6절에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해서 너 누워있던 그 침상 그 들고서 집에 가라
해서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을 병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십니다. 왕적인 능력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와 죄로 인한 끔찍한 악에서 단번에 건져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십니다. 동시에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자기가 그래? 저거 희한하네. 저거 참남한데? 신성모독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예언자로서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시면서 자기가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자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의 죄를 사하고 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냥 왕적 능력의 발산입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으셨을 때 벌써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를 구원해야 할지를 아시고 그 사람과 동일한 평면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병자를 고치실 때는 이런 뜻입니다. 네 병은 내게로 온다. 내가 네 병을 진다. 네 죄를 내가 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의 죄와 그의 병을 자기의 것으로 안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만간에 그 고통을 다 당하실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아시면서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내다보시면서 그 일에 기초하여서 이 사람의 죄도 사하시고 이 사람의 병도 낫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실 때에 고치신 연유가 그렇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동시에 왕적인 권위로 그의 악에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죄와 연약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제사장의 일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도 옆에 달린 죄소 하나를 구원하십니다. 왕으로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한 사람을 그때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을 하셔서 예언자로서 복음의 진리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다 같이 41문, 42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41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 불렀습니까? 답, 42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불렀습니까? 답, 아까 제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 이런 건 다 낮아지신 지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삼중직,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신 예들이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뒤에도 높아지신 지위에서 삼중직을 수행하시는데, 성신을 보내시고 사도와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왕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고 때로는 잘못하는 사람을 징계도 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권고하시면서 동시에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신자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신 지위에서 우리를
왕으로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지위에서 어떻게, 그리고 높아지신 지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를 차차로 계속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서로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주고받으실 그 아드님을 저희를 위하여 예수로, 그리스도로 내어주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으므로 그는 저희를 저희의 모든 죄에서, 곧 저희의 죄의 형벌과 정죄와 죄의 세력과 죄된 존재 자체에서 저희를 다 구원하시겠사오니 저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괴로움을 당하며 7번 넘어질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8번째에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더욱 가르쳐 주시고 그 사실을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저희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